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남의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 비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김은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께, 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좀 소개를 받고 목사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목사님 성함을 일찍부터 듣고 있었지만 한 번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어서 한번 인사도 한번 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제 소개를 좀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원래 일본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일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85년도에 한국에서 학동 측에 속했다가 정신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목사님을 받았어요. 일본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교회를 통계해서 일본을 섬기다가 일본 교회가 저를 미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주의 버밍햄이라는 곳에 브라이어우드 장로교라고 우리 PCA 교단에서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일본인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국 교회도 개척하고 또 그러다가 저는 이 사역의 반절이 항상 이 티칭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MA, PhD를 선교하고 공부를 해서 2000년대부터는 하여튼 티칭이 반절, 교회 개척이 반절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다시 일본으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근데 2005년에 제가 잭슨 미시시피에 리폼드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미국 학교로서 지금 미국에 한 9개 캠퍼스가 있는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거기에 선교학, 목회학 교수로 다시 프로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오게 돼서 그때부터는 주로 이 교수 사역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선교학이고 그다음에 목회학이고 저는 이제 쭉 선교지에 있었고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일본과 미국의 하여튼 우리 PCA 기단 쪽에 선교지에 여러 직책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한 8년쯤 됐네요. 우리 리폼드 신학교라는 그 미국 신학교가 선교학 PhD 과정을 기부와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교수 양성을 어디서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 미국 신학교의 그 선교학 디파트먼트에 계시던 아주 좀 저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이 애틀란타의 고 선교 전문 대학원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글로벌 리폼 세미나를 해가지고 리폼 신학교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은 선교학 PhD, 선교학 팀인 선교학 MA 이것을 잘 잡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 해외에 있는 이 현지인들을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우리 한국교회 조직 또 최근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선물가 현지인 주자들 많이 세우는 건데
지금 이 설립과 함께 필리핀의 아시아의 센터가 자리를 잡게 되어서 거기에도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들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게 됐고요. 금년부터는 멕시코의 티우하나에 또 이 스페니쉬 프로그램의 중심이 멕시코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한국 미국 목사님들 빼고 한국 목사님들 한 200명 정도 논문 지도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냥 막 학이나 주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목회도 단단히 잘 하시면서, 그다음에 선교 충분히 현장에서 이미 신학교 한 군데서 강의도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30명을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니까 선교지에 가는데 신학교와 일일이 다 목사님들, 교수님들 돈을 다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트너십 가져서 선교지에 있는 까지 보내달라, 비행기표 해서 다 보내달라. 우리 학교도 거기서 일을 한번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 키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30명 정도가 파트너십을 같이서 하니까 앞으로 한 20개 지역의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학교를 세웠는데 이 교수진을 확보하는 게 아주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선교사 주지만 제가 그 마음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애틀란타에 와 있고, 학교는 애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서담영 목사님이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거기서 지금 클래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끝나고도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뭘로 잡아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겠는가, 혹은 다들 위기를 만나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어떤 두 가지 확고한 그런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은 위기 가운데서의 성도의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다 여기 또 어르신도 많은 여러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않을 때 시련을 닥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라고 시련이 피해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참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 어려운 시절을 보냈냐면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갑자기 폐암으로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 간 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아무 어려움이면 당하지 않는다. 천만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시련까지도 더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제가 잠시 한번 우리 한국의 지금 요새 젊은이들 상황이 어떤가 하고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국의 최근의 자살률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넘버원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자살률은, 젊은이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병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다 포함 못 봐도 자살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만나는 대안에 따라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 10편 13편은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아주 드라마로 보면 한편의 멋진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이 다윗이 쓴 시를 보면 10편 13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회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시편 70편 5절 6절에 오면 이런 고백을 또 하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도 주님을 의지하였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 기도 언제 들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 가리십니까?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울부짖음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성경이 이 6절밖에 안 되는 그 시편 13편이지만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상황.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근데 3절, 4절에 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5절, 6절에 가보면은 그런데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의 감사. 아주 정말 넘치는 감사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에 보면은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기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줄 믿습니다. 가정 문제를 놓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들으시는 겁니까? 저도 선교사역을 한 지는 한 30년이 넘습니다. 저는 일찍 그냥 저는 저한테 서울대학은 그냥 신학대학이었어요. 일찍부터 신학을 갔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상에서도 뭐 크고 이게 업앤다운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해요. 요나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한복판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웠나이다. 제가 이 요나의 이 기도가 한 3년쯤 됐나요? 부산에 가면은 그 수영록교회라고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제가 이 학교를 세워야 될 일 때문에 파송교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좀 자주 머물게 되는데 거기는 바로 가면 앞에 그 광안리 그 해운대 해변가가 너무 아름다운 데가 옆에 있습니다. 교회가. 밤에 이렇게 뭐 잠도 안 오고 그때 한참 마음이 힘들 때였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바닷가를 모래사장 걷다가 문득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이게 위로도 되고 울음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나서 이 뒤편에 가면은요, 이게 정말 그날 밤새도 울었어요. 그 울었던 이유는 요 앞대목 때문이 아니라 요나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주의 종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냥 한 사람을 내팽개치지 않으신 하나님.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이나 전 세계나 어디 가든지 저는 어제도 뉴욕에 있다 왔습니다. 제가 한 주 더 있다가는 다음 주나 시간 될 때 찾아뵙으니까 제가 내일은 또 일본에서 한 달간 또 섬겨야 돼요.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디를 가도 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 좀 사람의 삶을 좀 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실존적 삶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실존적 삶.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사는 것은 그냥 늘 기쁨만 있고 뭐 항상 해피엔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 아무런 불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갈등, 대리, 불안, 투쟁, 한탄, 눈물, 절망 이런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런 실존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해서 실존적 삶,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실존적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기도하게 된다죠. 그런데요,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한두 가지 참 여기서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 참 동영상 너무 짧은데 너무너무 좋네요, 동영상.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구절절 1절, 2절에서 하나님 자기 심정을 토로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고 막 외치는데 이게 신세 타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신세 타령처럼 들릴지 몰라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신세 타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이 문제 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통로, 구속의 통로, 은총의 통로, 그 기도의 통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현실 자체는 눈물이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나요? 하고 하나님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힘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문제가 뭘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진짜 문제가 뭘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그 문제를 가져갈 대상이 없다는 사람이 진짜 문제인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다윗의 그 기도를,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이 나나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이게 진짜 이게 재수 못하네 하고 세상 사람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제가 2주 전에도 볼티모어에서 뉴욕으로 드라이브하면서 우리 이제 학생들, 우리는 박사과정을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이 진짜 많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좀 감사하게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참 어렵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특수 DNA를 연구하는 조지아 대학에 나와서 거기 사무실에서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7월 8월부터는 존스 홉킨스에서 PhD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감사하게 풀 스칼라십을 주고 생활비 나머지 다 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오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기도하면서 땅에 물이 빗장까지 따라서 이게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것은 지금 절박한 기도를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신세 타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3절 4절에 가봅시다. 3절 4절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여튼 얼마나 절박하냐면 1절 2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4번인가 나와요.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도와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아주 특이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3절 4절 다시 보면은 지금 다윗이 그런 절박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힘이 되고 기도의 하나의 지침서를 제공해 주는지. 여러분, 다윗도 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문제였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생 실존적인 문제로 볼 때는 다윗도 많은 실존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은 초기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그 질투, 분노를 사가지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서는요. 참 저도 점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참 다시 힘들었겠구나. 인생 말년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돼요. 이런 많은 인생 속을 겪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적어도 이 시편에서는요, 다른 구절에서 다른 시편에서 보면 다윗도 물론 인생의 문제, 안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뭘 기도하느냐? 첫째,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 주셔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은 원수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원수들이 기뻐하게 되니까 내 눈을 밝혀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원수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편협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잠을 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마귀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니까, 마귀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고 제 기도와 비교해 봅시다. 아까도 잠깐 기도의 기복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복과 기복주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어야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것,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기복주의는 뭘까요? 주의가 붙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장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오래 살고,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달리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순수하게 기복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망의 잠이라고 여기 표현된 것은요, 신앙의 잠, 영혼의 잠이라고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은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첫째는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런데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슬그머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 스스로 내가 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 때는, 신앙의 잠을 자지 않으면,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인데,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내가 먼저고 내 아들이 먼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은 차선을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요, 정말 이 기도하는 목적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신앙의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 뜻이 내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잠을 잔다는 것은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게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전히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기도하는 목적이라면, 아들이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의 파이널 골이라고 하면 우리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So what? 그걸 통해서 뭐 때문에 그걸 구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스스로 날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이 사역의 현장에 부름받아서 특별히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그들의 학문적인 발전을 돕고 하는데 이 뭐 때문에 하는가 이거? 단지 졸업생 수가 많아진다든가 뭐 누구를 몇 명을 해냈다든가 이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진짜 아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더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받들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또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드러난 여러 가지 많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요새는요 엔티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다 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 이렇게 뭐 하나 문제가 되면 마치 우리 한국교회 다 그냥 목사님들이 다 그냥 잘못된 것처럼 이뭐 얼마나 안티들이 덤벼드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핵심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사업이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안 될 때는 안 될 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중심이었다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신앙의 잠을 자면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3년 전에 94세로 천국에 가셨어요. 정말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아버님 정말 존경해요. 가난했거든요. 시골교도 장로님이셨고, 예, 나중에는 저랑 같이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셨어요. 한국에 가셨지만은 참 우리 아버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또 어머니도 일찍 들어가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키우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누가 머리맡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들어보면 우리 아버님들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고 자랐어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황송하는 만큼 세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겁나 무서운, 황송하고 감사하고 무서운 타이틀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 하나는 선교사, 하나는 교수.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5밖에 없어요. 5 낳았어요. 아들, 딸인데 이 아들, 딸이 자라면서 아빠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을까? 지금 뭐 다들 장수고 이제 막내가 17살이 되니까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 아빠의 모습은 봤을지도 모르고 그건 많이 봤겠죠.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뭐 계획하고 설교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겠지만 우리 아빠 기도하는 모습을 나만큼 보고 자랐을까? 정말 저는 그게 늘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세대에 저희 후배들이 진짜 배울 것이라면 방법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기도하는 모습들. 그 유산들 우리 후배들이 그거 놓치고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걸 남겨준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세상이 기뻐하고 마귀가 기뻐할 테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똑바로 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5절 6절에 보면은요 1절 2절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5절 6절에 보면 승리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1절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외치다가 5절 6절에는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면 1절 2절과 5절 6절이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입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다윗이 이 상황을 보는 다윗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1절 2절은 어려움에서 하나님 찾고 있었어요. 그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가 보일까요? 주의 사랑.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는 주의 사랑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주의 사랑이라고 주의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옛날 이 개역 한글 선거에는 주의 인자심으로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의 사랑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오직 이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NIV 성경에 보니까 in your unfailing love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은 in thy mercy 당신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근데 이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헤세드의 중심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당신의 헤세드를 의지하여 싸우니 당신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아들 I'm your God, you are my son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복의 복.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뜻에 맞춰 늘 이렇게 잘 삽니까? 아니에요. 한 주간 지내도 하나님 뜻을 열심히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요. 그런데 나에게 언약을 내주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예화를 참 많이 들어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도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 가끔 이런 비유를 써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그 리스판시빌리티에 대해서 책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자주 써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성에 대해서 한 손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한 손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걸 언약이라고 보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잡았다 놨다 해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드신 그때부터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 손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감사하고 여기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보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는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 이 은덕이라는 말은요, 주께서 나를 후하게 대하셨다는 뜻입니다. 후하게 대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후하게 대하셨다. 그래서 NIV 성경에 참 이 번역을 잘했어요.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 말을 For He has been good to me. He has been good to me. 그런 내게 항상 선하셨다. 나에게 항상 선한 것을 베푸셨다. 나를 후대하셨다. 내가 한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항상 후하게 대하셨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덕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주의 사랑을 기초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크고 작은 문제를 겪어요. 위기를 어쩌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같아요. 이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왜 항상 이런 모양일 거라고만 볼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엎드려서 뭘 기도할까요? 그냥 단지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영혼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신앙의 잠을 자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 나를 보니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은덕, 후대하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유명한 스토리여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데렉 레드몬드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 뉴욕에 계신 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 대회 때 이 영국의 400m 당시 챔피언이 데렉 레드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최고 400m 달리기 기록 보유자였어요. 그래서 결승전에서도 이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는 당연히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당하고 쫙 결승에 파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뭐 총알탄 사례 아닙니까? 세상에서 빠른 사람들 모여있는데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팡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뛰어나가는데 역시 제일 선두에 데렉 레드몬드가 턱턱턱 박차고 나갑니다. 근데 한 150m쯤 달렸을 때였어요. 이 데렉 레드몬드가 이 달리다가 뒤에 힘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힘줄이 끊어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동영상 보면 막 고통스러운 모습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가 이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등수는 고사하고 열외죠, 열외.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빠른 사람들 다 앞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임원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데렉 레드몬드는 챔피언이었으니까 자기 끝까지 그냥 그 코스를 마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 하면서 철떡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경기장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막 심판들 임원이 달아서 접근 못하게 막죠. 사정없이 붙이고 데렉 레드몬드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데렉 레드몬드의 아버지. 아버지는 1등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관중석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아들을 털썩 손을 잡습니다. 아들아 그만두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가 끝까지 가렵니다. 아버지도 또 아들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하고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다 한손에 어깨에다 이렇게 어깨를 받들고 여기 부추겨서 마지막까지 걸어옵니다. 관중석에 다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죠. 그 팀에서 누가 1등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도 이게 감동적인 드라마라서. 그 왔는데 마지막까지 골든지까지 왔어요. 근데 이런 퀘션이 붙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달리다가 믿는 삶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달리다가 내가 의지했던 힘줄이 끊어질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나요? 아니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힘줄이 끊겨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냥 울고만 있을 때 우리 삶의 현장까지 와서 나를 덥석 안아주신 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그냥 멀리서 내가 너한테 구원을 허락하노라 하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덥석 우리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천국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감사합시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영혼의 잠을 자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은덕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할 것은 아무도 없지만 내 상황에도 관계없이 나를 후하게 대하시는 주의 은덕, 나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에 한 번도 언약을 바꾸지 않으신 그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감사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